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며 이름을 알려주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이 죽으면서 이름을 남겼어요. 진정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생의 삶을 이어갈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고라는 이름의 노숙자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벌써 죽었어야 했던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된, 인생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채 한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살려준 그 노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설책 불편한 편의점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정답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을 사람은 어쩌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불편한 편의점에서 등장하는 인생의 가장 막다른 종착점에 집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세를 비관하고 죽을 각오로 다리에서 수없이 뛰어내리려던 시도마저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도 2번이나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육신의 생명을 건진받았고, 나머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건진받은 것은 육적인 생명을 건진받은 것과 연결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건진받고 저는 불행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이사한다는 것은 험난한 모험이었습니다. 친구와 새롭게 사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죠.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이 되었어야 제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길목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을 율법으로 죽이는 인생에서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는 헌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가 기록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코 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 에바프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도 기독교의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사상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하겠지만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자신들의 이론을 고수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도 그것이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 말씀만은 인정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믿음을 갖겠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교묘히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른 사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라는 개념은 피조되다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스도는 낳으셨죠. 낳다는 것은 같으신 하나님을 낳았다는 의미인 것이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자 예수님이며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설명합니다. 가령 토끼는 토끼를 낳고 기린은 기린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됩니다. 창조된 개념과 전혀 다른 문제로서 나타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시간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소설로 설명합니다. 가령 자신이 작가가 되어 어떤 인물을 만들어낼 때 작가는 이미 그 인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안에서의 인물은 작가가 설정한 스토리 안에서 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물론 이 설명이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순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에 대하여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가가 소설 속 가상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의 시간 흐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뭉뚱그려 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든 유일한 존재인 양 그 각각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인 양 그 각각의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좋은 일을,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완전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 정도로 말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붙잡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3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낳으신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